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원문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오늘은 왜냐하면 원문 해석이 히브리 성경이 있고 70인경도 있는데 두 개를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해석하면 1절 어찌하여 열방들이 떠들어대는가, 백성들이 헛되이 으르렁거리는가. 2절 땅의 군주들이 스스로 서 있다. 그리고 관원들이 협동하여서 함께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풀어버리자. 그 로프를 우리로부터 던져버리자. 4절 하늘들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5절 그때 그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분내심으로 그들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이게 70인경은 원문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뉘앙스가 1. 어찌하여 열방들이 오만한가. 그리고 무리들이 헛된 일에 몰두하는가. 2절 땅의 임금들이 서 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그들 스스로 모여있다. 3절 우리가 그것들의 사슬들을 파괴시켜 버리자. 그것들의 결박들을 우리로부터 뛰어내리게 하자. 4절 하늘들에 계신 분이 크게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5절 그때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의 진노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의 분노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분노로 그들을 격동시켰다. 6절 내가 그에 의해서 왕으로 그의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 오늘 보면은 그와 그리스도라는 본문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로 돼 있어요. 놀랍게도 사도들은 이 주와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주와 퀴리오스와 크리스토스로 번역됐을 때 사도들은 70인경을 따라간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고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이 본문을 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거가 연결된 본문일 텐데 1절을 먼저 봅니다. 이 본문은 먼저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공광을 겪었는지를 이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조차 접어야 할 만큼 심각한 핍박 가운데 지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직 어린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안수를 했고 왕으로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이건 반역죄죠. 세상에서 얘기하면. 그러나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 사무엘이 그렇게 일 처리를 했고 다윗이 그 이후에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의 목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원인이 돼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의 땅에도 가고 엄청 강고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이게 사무엘이 내게 왕의 직을 줬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란가? 생명이나 지금 부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많이 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무엘이 자신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죠. 공적인 위임식을 사무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직에 대한 신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왕들과 열방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기대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주변 국가와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도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는 백전백승. 다윗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토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생긴 이래로 가장 큽니다.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영토를 조금씩 이제 말아먹다가 그 다음 손자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국력이 쇠해됐죠.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다윗 왕에게 축복해서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 국가가 되었었어요. 그런 은혜를 이제 받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썼을 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때 이제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떠들어대는가, 또 70인경은 어찌하여 열방들이 오만한가.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한 겁니다. 다윗의 왕됨에 대해서 간섭하고 진노하며 떠들어대는 일은 헛되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거기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직역하면 백성들이 헛되이 으르렁거리는가, 70인경은 백성들이 헛된 일에 몰두하는가. 실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열방들과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을 막으려고 분뇨하고 으르렁거렸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자들은 실로 헛된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의 주도자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이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 직역하면 땅의 군주들이 스스로 서 있다. 그리고 관원들이 협동하여서 함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다. 70인경은 땅의 임금들이 서 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들 스스로 모여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주의 형편이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기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원들이, 군주들이 협동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렇게 스스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했다는 말이 주와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 70인경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70인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만 그냥 만든 겁니다, 발음을. 이 여호와라는 이 성어를 히브리인들은 쓰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나 딸이 직접 부르기가 굉장히 죄송한 것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나온 그 본문은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도나이. 그럼 아도나이는 무슨 뜻인데요? 아도나이는 원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읽으냐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은 그대로 엘로힘으로 읽는데 여호와는 그냥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케티브와 케레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 여호와라는 성구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써있기는 여호와로 써있지만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이것을 케티브 케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로 케티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케레는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문법에서 케티브 케레라는데, 히브리 성경 읽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니까 70인경이 번역할 때 그 여호와라는 것을 아도나이의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란 뜻의 헬라어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그래서 쿠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니까 주는 하나님이 되겠고, 그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이 삼위일체의 구조가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70인경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도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초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에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보니까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 분이 이분이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잘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시대를 해석했어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25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조상 당신의 종 다윗의 입술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오만한가? 그리고 무리들이 헛되이 주의 집중하는가? 20절 땅의 왕들이 서 있고 관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그 위에 모였다. 27절 왜냐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성 안에 함께 모였기 때문이다. 28절 그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의논이 되어질 것을 작정하신 그대로 행하고자 모였다. 결국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의 분명한 해석을 통해서 시편 2편의 궁극적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우선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거의 시편 2편은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2편의 기록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언한 기록이 시편 2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특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본문은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때 인용을 합니다. 시편 2편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편 2편의 기록은 그리스도 자신을 넘어서 그의 몸된 교회의 핍박까지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왜?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뵀을 때 주여 뉘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자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거기서 깨졌고 주께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은혜로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참 놀랐죠.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의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핍박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풀어버리자 그 로프를 우리에서 던져버리자 하늘들 위에 앉아 계신 이가 비웃을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거기 70인경은 우리가 그것들의 사슬들을 파괴시켜 버리자 그것들의 결박들을 우리로부터 뛰어내리게 하자 하늘에 계신 분이 크게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이건 번역이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황금줄을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관계는 인간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만왕의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어떤 세상의 군왕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도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망한 것은 로마 제국이고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거짓 신자들은 다만 외모로 꾸미기만 할 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그 언약의 황금줄을 끊어버리고 다윗을 그 왕제로부터 축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는 거죠. 비웃는 건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조그만 애가 엄청 큰 천하장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면 천하장사가 그냥 비웃으시겠죠.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니까. 이런 형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의 권세라는 것은 비웃고 조롱할 것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거죠.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재벌들이 가소롭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맥락입니다. 바로 이 맥락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오전 설교에 재벌들이 가소롭냐? 왜? 이 맥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그들의 부유함에 대해서 조롱하십니다. 얼처구니가 없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은혜가 돼요. 야, 그렇구나. 삶이 그런 거구나. 참 비참하다, 저 사람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5절 갑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직역합니다. 그때 그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분내심으로 그들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70인경도 봉독합니다. 그때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로 말씀하셨다. 그의 분노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분노로 격동시키셨다. 내가 그에 의해서 왕으로 그의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 지금 이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면서 동시에 화를 내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얼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면 하하하 웃다가 이놈 일로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어른이 조그만 애기가 얼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허허허 하다가 제 그대로 두면 사람이 안 됐구나 싶어서 오라서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5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헛된 행위에 대해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형벌하시고 책벌하시고 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당황하게 하셨다. 자신들의 칼과 창을 믿고 까불다가 하나님 한번 흩으시니까 당황한 겁니다. 당하게 되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은 가지고 있는 돈을 싹 뺏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에서부터 모든 재산을 싹 뺏으면 그리고 그냥 거리에다 딱 한가운데 딱 그냥 옷 하나 입혀서 탁 냅두면 그걸로 그 사람의 심판은 다 끝납니다. 왜? 그 사람이 원래 돈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만 싹 빼내면 그냥 허물어져요. 감옥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비싼 돈 내고 감옥에 그 사람을 가다갑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악을 행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 그 돈만 싹 뽑아서 국고로 넣고 그냥 너 감옥에 안 보내. 너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돈으로 파출부가 자기 입에 밥도 먹여
주는 형태가 가능했던 걸 경험해서 돈이 없으면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병신이 되는 건데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는, 몰라요. 돈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진노로 말씀하신데 그들은 놀라고 당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분노 가운데 인자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가 사람을 얼마나 그의 형상에 걸맞게 대하시는지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온전히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진노하셔서 노를 바라셨지만, 그들을 당황케 하셨지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그죠?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당황케 하신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권징은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 언어로 약간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을 형벌하는 이유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거죠. 그걸 고침받지 못하면 사람이 못 됩니다. 결국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고쳐줘야 될 형태인데 이제 어른이 돼버리면 하나님 외에는 이제 못 고쳐요, 그 사람. 자기가 스스로 말씀으로 고치든가 어찌됐건 하나님만이 고치세요.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한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흔드니까 당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버려버리는 스타일은 아무 짓을 안 하세요. 너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고 죽어라. 내비둡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버려진 자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진급을 하시고 악을 행하고도 부자가 되시고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가 하고 상당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았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안 돌아오니까. 인간은 원래 삐딱해가지고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는 사람은 권징이 없습니다. 징계를 안 해요. 내비둬요. 아주 나쁜 짓, 파렴치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도 인생이 잘 살아요.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도 되고 큰 아파트도 뭐 몇십억 아파트도 막 사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게 버리신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이 땅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옆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도 마시고 얼굴도 보지 마시고 같이 밥도 먹지 마시고 사람 취급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돌아오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고 치부하는 사람이 결코 본받을 사람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배워야 앞으로 사회 나가서 만나볼 사람 중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저가 하나님 버리신 자구나. 가까이 하지 말자. 저 인간하고 가까이 있다가는 내 영혼이 파괴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가 돌이켜 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버린 자의 특징은 회개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고 지가 잘못 안 했다고 끝까지 우겨요. 멸망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실 때 인자로 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거짓되게 살아도 냅둬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긴 자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형태의 돌이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도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막 강력한 무슨 바람이나 무슨 막
비를 동원해갖고 그 사람을 막 우격다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끔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을 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6절에 나왔다 그랬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그 너의 자손, 히브리어로 찌에라, 헬라어로 스페르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다 모형이에요. 다윗도.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큰 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작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가지고 오시지만 코끼리로 안 오세요. 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이 중요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보다 작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조그만한 지구에서 그 지구에서도 피조물 중에서 다른 더 작은 피조물도 있지만 더 큰 피조물도 있는데 크기로 치면 중간 정도 된다 칩시다. 그 정도 되는 크기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 그 형상으로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원래 그분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형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생각을 동원해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가?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담으라고.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수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왜? 그 그릇을 깨버린 거죠. 거기 하나님 말씀이 안 담기고 온갖 이제 꾸정물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너희의 마음에 나를 담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 당시 이게 희미했죠. 시온의 왕을 세웠다. 누굴까? 아마 구약의 랍비들은 고개를 까우뚱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의 산의 대비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 맞아요. 시온 산은 복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으로서의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6절의 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나의 왕은 예수님이죠. 시온은 복음.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인데 그곳에서 십계명과 모든 의식법을 받았습니다. 사회법도.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그 산은 복음을 말합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교리적 해석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이 사도행전 4장 24절과 28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지칭할 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가 유대 사회로부터 당한 그 큰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 2편 1절에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동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너희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다 하고 나간 거죠.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여러 열방들이 복음의 사역을 대적하고 무마시키고 헛되이 공격하면서 핍박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도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실로 시편 2편은 사도시대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것을 시편 기자가 2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갖다 썼고, 그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고난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 했어요? 과연 27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성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시편 2편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의논으로 되어질 것을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 본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의논으로 되어질 것을 작정하신 그대로 행하고자 이성에 모였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헬라어의 호사란 말은 그만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의논이 되어지는 그만큼, 작정하신 그만큼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논 아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작정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모든 고난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된 교회가 그 고난을 같이 당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놀라워요.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합니다. 거짓 교인이 참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텐데 거짓 교회가 핍박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거짓 교회가 핍박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있던 순수한 종교개혁 신자들을 로마 카톨릭이 핍박했어요.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은 몇만 명이 파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꼴을 로마 카톨릭 신자로부터 당했어요. 그런 대학살은 역사 속에 없었던 것이에요.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합니다. 거짓 신자는 참 신자를 핍박합니다.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자신이 거짓 교회의 거짓 신자가 돼서 참 주님을 핍박하는 포행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평생을 거쳐서 내가 그때는 주님을 모르고 핍박했다 하고 회개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후서에서 어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한 핍박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돌로 두드려 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성 밖에 버려지고 다시 정신 차서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거짓 종교는 가장 큰 해악이고 거짓 신자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그런 자들을 둬요. 그 옆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 날카롭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면도 있어요. 또 그것으로 교회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대체로 교회가 진정으로 파괴되는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기보다는 그것은 사라지고 내부로부터 근원적으로 썩어가면서 교회가 핍박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은 주 3세기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13년에 국교화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타락해서 어거스틴 시대가 되면은 거의 타락하고 어거스틴 죽을 때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있으면서 역사 속에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38년까지 버티다가 장로교 총회가 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교회가 거룩하게 되긴커녕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가 가장 진리의 어두운 시대라는 이 아이러니컬이 우리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는 또 이런 시대도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데 세력이 많은데 이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분명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걔네들이 틀렸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형태가 항상 그렇게 가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간 걸 보니까 내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막 들이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본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 싸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본인이 예수가 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아는데 세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거짓 교인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만 붙잡고 내가 예수가 되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을 많이 닮은 겸손한 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거기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같이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포괄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 교회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크신 사랑, 베푸신 은총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큰 복락들에게서 알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그 크신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주셔서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